이사야서 40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이사야 41장 주보가 잘못 이사야 41장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아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 주님 권능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에 약해진 모든 것들은 다 치료해지고 밝은 눈이 되고 모든 당뇨는 다 떠나가고 치장은 건강하게 되고 모든 약한 것들은 다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아멘. 우리 계시록을 배우다 보면 잘못 배운, 우리는 뭐 배운 적이 없지만 한국에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다. 그중 하나가 7년 환란을 당한다. 실제는 7년 환란이 아니고 3년 1개월 당한다.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는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란 말은 10일이 아니고 다음 연결 죽도록 충성하라. 완전히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선문화교회 같은 성도들은 3년 6개월을 남겨놓고 이제 환란이 시작되는데 가장 길게는 3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어떤 성도는 당일 죽기도 한다라겠죠. 그럼 마귀가 계시록에는 마귀가 어떤 것을 가지고 환란을 주느냐 이런 기록이 없다겠죠. 우리 성경에서 이번에 배웠죠. 재난, 고통, 환란 용어가 다르다죠. 재난은 일반적인 것이고 고통은 개인이 당하는 한두 가지고 환란은 많은 고통들을 종합해서. 그런데 성경은 하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없죠. 그래서 환란이라는 말을 써요. 환란이라는 것은 마귀가 6,00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를 괴롭혔던 모든 것을 가지고 오는데 가장 악랄한 것을 가지고 온다. 악랄한 것을. 우리가 쉽게 뭐 10일 동안 환란 당하는데 우리 정말 능히 뭐 이길 수 있지. 그러나 이길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기지만 개인적으로는 마귀가 가진 환란을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 그래서 결국 전부 666표를 받고 배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보면 고문당하고 끝까지 이긴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우리 성도들만.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그러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 돌, 확대, 환란.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게 이제 구약적인 것이고, 신약에서는 기록은 없지만 그 환란을 당했던 사람들 12사도라겠죠. 훗날에 나온 기록들.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갔고, 빌립은 돌에 맞아 죽었고, 바돌로면은 십자가 위에서 살까지 완전히 벗겨지면서 죽임을 당했고, 시몬은 톱으로 몸을 절단당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환란은 사도들이 이제 다 받게 된 거예요. 사도.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거는 히브리 저자가 쓰고 있죠. 히브리 저자가 그 사도들의 순교를 바라보면서 썼던 이러한 것. 구약의 뭐 다니엘의 사자굴, 풀무불 이런 것들은 큰 것도 또 아니고 그보다 더 큰 환난.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죠. 7년의 종말로 들어가는 성도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박해와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이제 이렇게 배우다 보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배우면 교인들이 왜 교회 다니느냐, 왜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느냐, 답 하나 있어요.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이 땅에서 복 받으려고. 그러나 이제 이 계시록을 가만히 배우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이 전부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잘못됐다. 우리가 성경 해석하면서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성경에 등장한 인물은 나다. 나. 다니엘이 사자굴로 던짐받았다. 내가 던짐받을 것이다. 사당에서 가본 거 풀무불에 던짐받았다. 내가 던짐받을 것이다. 내가 던짐받을 것이다. 그러면 성경은 뭐냐면 장차 정말 7년 들어가서 환란 때 내가 받게 될 환란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읽었어요? 다니엘이 받았구나 이렇게 남을 읽었죠. 그게 아니고 성경은 나에게 주는 책, 나의 책이. 우리 성경박사원에서 첫 번째 시간에 배우는 거죠.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이다. 나에 대한 기록. 그래야 이 성경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어느 곳이든지 내가 등장하면서 내가 지금 당하게 될까, 장차 당하게 될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이기게 될 것인가. 우리는 그냥 어려움 당하면 뭐냐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가 해결해라. 네가. 왜 그러느냐? 성경에 해결하는 방법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고난당할 것도 가르쳐줬고 해결할 방법도 가르쳐줬고 네가 승리해라. 그래서 성경은 이제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모든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포커스로 기록되고 있다. 특별히 구약은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만은 신약 27권의 기록은 뭐냐? 그들이 이 신약을 쓰면서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모든 종말은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마태가 기록했구나, 50년대 기록했구나, 60년대 기록했구나, 우리는 이렇게 있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살아있은 이때에 주님께서 오시면서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2000년의 세월이 그러니까 잃어버렸어.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을 읽을 때 지금 내가 당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성경은 큰 내용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게 될 환난들. 우리는 그 예수님 믿으면서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복 받을 것이다. 생활이 어려운 데서 더 잘 살게 될 것이고, 병 들었으니까 건강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믿으니까 결혼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니까 출세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믿으니까 돈 많이 벌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이 하나도 원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찾으려고 성경을 읽어. 왜? 목사들이 설교를 다 그렇게 놨어요. 모든 설교들이
이 땅에서 복받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이 없는 내용들을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물론 구약으로 가면 구약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육에 대한 복이 기록돼 있어요. 그러나 신약은 지금 당장 주님 오면 환란이라겠죠. 그 환란 당해서 지금 순교할 사람들한테 무슨 복을 거기다 기록해 놓겠어요. 기록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이제 다시 보면 전체 계시록 종합해 보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내가 당할 환란들, 다시 말해 성도들이 당하게 될 모든 환란의 내용들. 두 번째로는 그 환란 가운데 승리하는 비밀들이 기록돼요. 비밀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요. 잘 읽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복을 내치고 뭐 이단들은 특별히 더 하잖아요. 이 땅에 복을 내치면 전 재산 다 뺏어가가지고 결국 다 망하게 되는 일이라는 것. 오늘 이제 두 번째,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환란을 당하게 되느냐. 오늘은 승리하는 성도들의 모습. 오늘 이제 성경 구절만 읽으면 돼.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칠판을 쓸 필요 없이. 또 성경 또 페이지 가르쳐 주라니까 아예 착실히 써줬어요. 넣어줬죠? 두 개. 찾지 말고 읽자. 그래서 읽으면서 아하, 이게 성경이. 우리가 누가 복을 받느냐? 이기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기는 사람.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잘 배우고 내가 이기면 복을 받는 거야. 우리 거꾸로 했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복을 줄 것이다. 세상도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돈 10원짜리 안 떨어져요. 로또 당첨돼도 열심히 사야 되고, 그렇죠. 한두 번 사도 돼요. 몇 년씩 사고, 또 그 연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은 공짜가 없다. 공짜. 공짜를 너무 좋아하죠. 상인들 맨날 공짜인데, 공짜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공짜. 오늘은 이제 성도들이 이길 수 있는 이유, 승리자들의 모습. 아하. 야곱이 그랬구나, 요셉이 그랬구나, 이게 아니고 저들이 환난 당할 때 어떻게 승리를 했느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당하면서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 내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이와 같이 무장하면 3년의 환난에 들어가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쓰는 거예요. 쭉 이제 읽어봅시다. 대표님도 몇 명 썼죠? 앞에 5명 이렇게 썼는데, 오늘 읽어보면 돼요. 읽어보면서 생각, 내가 지금까지 원했던 생각 좀 바꾸고, 성경을 보는 눈을 또 바꾸고, 이런 거죠.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77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실패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나마 지금 어때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순간에 지팡이 하나 하고 도망가는 거죠. 근데 실제는 야곱이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더 어려워요. 나가는 것. 우리 그 현재 시대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인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흑인들을 많이 잡아왔어요. 살고 있는 흑인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조선시대 가보면은 많은 사람 납치하고 팔았어요. 납치하고 팔았어요. 고대는 자기 집을 떠나가면 전부 위험한 거. 누가 잡아갈지, 누가 죽일지 모르고. 야곱이 물론 이제 하나님 만나서 얼마나 두려워했으면, 봐야 야곱이 뭐 깨보라 해서, 야곱은 에서와 야곱을 한번 봐봐요.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사냥꾼. 가서 야수들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기도 하고 아주 담대한.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 했죠. 한 번도 이 새끼 때려 죽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사자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 집에서 엄마 품에 있던 야곱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자기가 가는 삼촌 집이 어딘지 몰랐단 그러죠. 이렇게 가는 것만 알지 가다가 언제 죽을지 몰라. 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있을 때 얼마나 또 그 삼촌 라반이 속였어요. 10번이나 속인 일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겼나요? 야곱은 어떻게 이겼나요? 본문의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물론 방법으로 찾으면 되지만 이건 뭐냐면은 승리한 성도들의 비결. 어떻게 승리했느냐. 야곱은 오직 모든 무리인데 성경이 이렇게 되죠. 야곱 삼촌 라반이 야 네가 공짜로 일하겠느냐 삭슬쟁이라. 야곱이 성경이 그랬죠. 나엘이 곱고 아름다워서 그를 사랑함으로 나엘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섬기겠나이다. 성경 그렇게 돼 있죠.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잘 읽어야 돼요. 야곱은 모든 일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야곱이 마지막 20년째 돌아오면서 자기 아내들, 자식들을 불러놓고 하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내가 했더니 내가 이렇게 고부가 되었다. 복을 주셨다. 알죠? 우리 아무리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해도 이 환난에서 이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배교하지 않고 승리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 누가 있으면 승리해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줘. 그래서 선문학교 첫 번째 그렇게 난 죽었다가 산 자다. 죽었다가 산 자다. 요셉에 봅시다. 성경은 다 똑같아요. 답 딱 하나밖에 없어요. 종말의 때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들면 이겨. 오직 예수님. 창세기 30편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성경은 참 부드럽게 기록하고 있고 또 창세기는 좀 부드러워요. 왜 창세기는 부드럽게 하냐면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든데 그들을 좀 달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죠. 근데 첫 번째부터 바로가 쫓아와서 막 두렵고 떨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면 두려워서 못 가. 그래서 그들이 상황은 상황인데 그들이 듣기 좋은 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은 기록이 다 아니다. 다시 요셉으로 가보요. 요셉. 성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형들은 물론 이제 죽임 당하려고 겨우 살아 노예로 팔려갔는데 요셉의 집에 가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더라. 그래서 보디발이 그에게 가정총무로 삼았더라. 또 감옥에 들어있는 간수장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모든 죄수를 관리하게 했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참 요셉은 편하게 살았어. 그렇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만 모함 당했을 뿐이지 어렵게 살지 않았다. 그는 성경을 다 잘못 읽는 거예요. 결론만 썼으니까. 봐봐요. 다니엘로 가면 뒤에 다니엘이 나오지만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에 정말 똑똑해가지고 오랜 동안 총리를 했어요. 또 그 다니엘의 지도력에 대해서는 바벨론 다 인정해. 그 아들 때까지 인정해. 근데 나라가 바뀌었죠. 나라가 딱 바뀌어가지고 이제 메데 바사왕 다리오가 왕이 돼가지고 다니엘을 총리 셋 중에 제일 위의 총리로 세웠어요. 셋이라는 것은 바벨론에 있는 총리가 아니고 바벨론 사람이고 메데 바사의 똑똑한 사람 총리 둘하고
원래부터 바벨론을 잘 다스렸던 다니엘을 종으로 세웠어. 근데 무슨 일이 있어요? 다니엘을 제외하고 모든 총리들과 모든 고관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고로 던져버렸어. 그렇죠? 사자고.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다니엘도 나오고 요셉도 나요. 요셉으로 가보, 요셉은. 자, 보디발은 외국 친위대장이거든요. 오늘날 말하면 친위대장은 못돼요. 국방부 장관 아니면 경호실장 중 아주 높은 1급 공무. 그러면 그가 그 나라가 클 때까지 그 집에 있는 종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종들. 아브라함도 크면서 늙었을 나이 늙은 종. 또 엘리에셀인데 자기 상속권을 물려줄 정도로 신임 받는 거. 그러면 보디발의 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느냐? 아니잖아요. 홀에 어린 실도 커가지고 할아버지가 된 종도 있고 어른도 된 종도 있고. 그런데 저 노예가 이제 저 노예를 돈 주고 산 노예가 몇 년 있다가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 전에도 주인 사랑을 많이 받았죠. 원래 성경 보니까 요셉은 주인 집에서 섬기더라. 이 말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잡혀온 노예들은 집에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뒤에죠. 주인들의 복을 줬다 그랬죠. 밖에서 일을 밖에서. 그러니까 징계자에 같은 경우는 가축이 많아요. 양도 있고 소도 있고 농토도 있고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있고 나머지는 밖에서 일하는 종들이 더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잡혀온 애가 밖에도 아니고 주인의 눈에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일을 해. 그러면은 다른 종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 쳐주겠어요? 시기하고. 근데 그가 가정에 또 수장이 됐어요. 주인 위의 수장.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가정총무 잘 아니죠. 요셉은 다 저게 다. 언제 누가 요셉의 목을 따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그런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그랬었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집주인의 사랑받는데 여호와 이런 말 아닙니다. 그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결국 모함돼 또 어디 갇혔어요? 어디 갇혔어요? 감옥에. 이 감옥은 또 어떤 감옥이에요? 임금의 신하들이 갇힌 감옥이에요. 자, 요셉은 지금 누구예요? 히브리서 발려온 노예잖아요. 노예가 제수가 돼 있고 나머지 모든 제수들은 임금의 신하들이란 말이에요. 관리들. 이 신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간수장이 임금의 신하 중에 어떤 사람을 해서 이걸 맡겨줬으면 괜찮을 것인데 가장 천한 자들로 그들을 관리하게 맡겨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다릅니다. 이 당시에 만약 요셉의 기록만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더라면 지금 제가 말한 기록이 돼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제 사드락 바벨론에 있었다면 그렇게 기록한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이겼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썼을 것인데 이 창세기는 믿지 않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써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좋은 것만 보여야죠. 근데 우리는 그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약시대 그렇게 보면 요셉의 그 위기,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하나님은 은혜를 받게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생각, 우리가 어째 요셉은 야곱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결국 야곱의 승리도 기도로 끝나죠. 야곱은 기도로 끝나. 요셉은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끄집어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딱 성경 하나 보디발 아내가 동침하다 할 때 딱 한 번 나오지만 아니고 매사 아버지 할아버지가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 먼저 떠오르. 하나님 말씀 떠오르. 그 하나님을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준, 그를 지켜. 위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이랬잖아요. 그보다 더 어려웠던 게 요셉이에요. 우리는 그냥 요셉 감옥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무시 왕이 또 누구 요셉 누구냐? 술 마신 관원장 나왔다는 거죠. 바로 다음에 이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이런 속에 살고 있는데 대단한 일. 우리가 생각한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려운 것들은. 근데 세 번째 봅시다. 여호수아의 승리. 여호수아 1장 시작.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제자로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 체험한 사람. 모세 옆에서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같이 받을 때도 함께했던 여호수아. 그런데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 지금 요단강을 딱 건넜던 게요. 요단강을 딱 건넜더니 또 뭐가 없어졌어요? 거기는 하나님도 안 나타나고 만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전이죠. 지금 넘어가기 전. 여호수아가 그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명령 못 돼요. 명령 있죠. 이 백성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이 어떠세요? 정탐했잖아요. 여호수아 정탐했잖아요. 아낙 자손들 키가 어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160 평균, 가나안 원주민들 2m. 또 그 성이 견고하다겠죠. 그들과 싸워야 돼. 이게 뭐냐면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워야 돼. 이게 되는 거예요. 40년 동안 훈련하고 하나님을 체험했던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이제 앞으로 당할 환난 더 힘들다겠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딱 하나였어요.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승리하는 비결. 딱 두 가지 줬어요. 첫 번째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두 번째로는 내 말대로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무기를 승리자입니다. 이들 누구도 이길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감당이요, 감당. 여호수아 그냥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죠. 그 정복하는데 6년 걸렸어요. 계속 싸웠어요. 여호수아 끊임없이 싸워요. 끊임없이. 요셉은 그냥 가정 식구지만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그 거대한 중동 지역에 가장 당시 강했던 민족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왜 그냥 가나안은 북쪽에 공격 막아야지, 애굽에 공격 막아야지. 그래서 나라도 하나도 아니고 31개 나라로 좀 나눠졌던 저들이 그 방어하기 위해서는 보통 용사가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그런 용사예요. 그러니까 당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들과 요셉이 막 여호수아가 싸워야 돼. 위기입니다. 네 번째, 다윗의 승리입니다. 시편 3편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자, 이때는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이 미워가지고 이스라엘 전체한테 명령 내렸어. 그래서 천만이라, 천만인. 이스라엘 백성은 천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수가 많다고 해서 천만인. 그러니까 도망간 다윗과 따르는 사람 무리는 말고 전부 적이 됐어.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나는 다윗이 두려워했죠. 오직 두려워해서 가서 블레셋 도망가서 미친 척 개같이 살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죽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고백하죠. 여호와 일어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앞으로 이 다윗의 이제 이 고백은 예수님이 또 하셔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 이런 성경을 마지막 환난 당한다 살아서 성경을 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이 환난 이길 수 없어요. 기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우리 주님 도와주세요. 시편 23편, 여기는 다윗 어린 시절이죠.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의 어린 시절이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때 이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게 뭔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뭐예요? 다윗이 어린 시절 양을 쳤다고 했죠. 양을 쳤는데 다윗이 사울한테 고백해요. 내가 양을 치을 때에 곰과 사자를 만났다. 그게 사망의 골짜기죠. 그 다윗의 고백의 사망이 엄청난 거지. 적들 속에 이 전투가 아니고 언제 저 사자가 자기를 뜯어먹을지 모르잖아요. 양 먹으러 왔다가 언제 곰이 자기를 뜯어먹을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싸워서라도 이기지만 저 짐승은 어떻게 해?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 주께서 함께 하시니. 주께서. 그리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죠? 야, 목동 때요. 내가 양들을 이렇게 보호한 것처럼 주님께서 저 사나운 짐승의 손에서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5절의 내용은 약간 다르죠? 내 원수의 목에 상을 차려 주시고 사울과의 사건, 어린 시절이면 종합적인 일이란 것.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이 무슨 책인지 알겠죠? 우리는 분명히 항상 그랬잖아요. 믿는 사람은 복 받는다. 이거 생각 좀 고쳐야 돼요. 믿는 사람은 환난 고통이 더 큽니다. 세상 사람보다. 왜? 우리는 마귀가 다스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지만 우리가 있죠. 북한 사람들 우리나라 탈북에 얼마나 어렵게 살아요. 똑같은 민족인데 왜? 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탈북해서 북한은 잘 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세상 어두운 세상에 살아요. 마귀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귀가 결코 그렇게 편하게 두지 않아요. 편하게. 그럼 우리는 방법은 뭐냐?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겨야 돼. 그래서 이게 성경 기록, 이게 성경 기록. 성경은 환난 당한 자를 승리해. 거기서 구원의 책. 성경이 왜 구원의 책이냐? 우리는 그냥 구원의 책만 나 예수님 믿고 참고 이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세상에서 이기지 못한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어디서? 세상에서 내가 이겨야 주님이 구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를 빼먹어버렸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 예수님 믿으면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물론
단편적인 좀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나 성경 전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믿는 자들은 세상에서 승리하고 구원이 됩니다. 승리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는 뭐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세상에 잘 싸워 승리해야 돼. 끝까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삶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실패하면 낙고자예요. 끝까지 승리를 해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네, 한편에서 다니엘 세 친구 여기까지 읽어보자. 이길 수 있는 게 다음 주에 되고 다니엘 3장 6장 같이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건 뭐냐? 이길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예요. 우리가 했죠. 환난은 이기지 못해.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 있다 그랬죠. 입에 항상 붙어야 돼요. 누가 있으면 예수님 함께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어떤 속에서도 감당하지 못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그 고백은 이제 사도행전 아베오님을 통했죠. 하나님이 능히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 사자들에게서도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이기는 비결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며. 그럼 우리는 방법 하나 있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만들어요, 나는. 그렇죠? 있게.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우면 나보다 힘 있는 사람한테 가요. 근데 그 힘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하면 해결. 함께. 두 가지. 우리가 당한 환난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우리는 문제될 것이 없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계시로 가리키는 많은 사람들이 한편은 속에서 우리 교회 다니면 환난 당하지 않는다. 다 휴고한다고 거짓말하고 또 한편에는 7년 환난을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바르게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말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의 삶에서도 항상 주님 모시고 승리하여서 항상 감사 찬송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